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여러분 심령에 천상의 은혜의 빗줄기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은혜의 빛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송 드림으로 오늘 10월 첫 주일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공고한 심령, 지친 마음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방송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크게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는 자신의 예배 처소에서 이 시간 방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며 오직 주만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방송 예배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공고하고 무거운 짐과 또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월은 전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다 지나기 전에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 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물론 전도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동안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 영혼을 정말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발걸음을 떼시는 그러한 10월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일일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이번 가을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열정과 활기를 많이 잃어버린 가운데 있던 이 모든 침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 힘차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부흥의 날이 이번 돌아오는 10일 이 총회의 상임 총무이신 김종옥 목사님을 모시고 시대적 변화를 맞아 교회의 활기와 열정을 찾기 위한 주제를 가지고 집회가 열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에 큰 은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전도의 발걸음을 떼자.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또 전도를 향한 열정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함입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바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죠.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또 미리 걱정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저 순수한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도 빨리 성장하는 편입니다.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큰 어려움을 갖질 않습니다. 되게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더 순수하게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 먹은 대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수해져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다 순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살고 싶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기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저 다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원하신다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에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네, 또 한번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이것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것은 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옆에 어떤 분이 계시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분명히 내가 이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은데 만약에 되지 않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왜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 마음이 안 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억압을 받고 있을 때는 그것이 참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꽃뱀 아시죠? 예, 꽃뱀이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근사한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뱀 같은 그러한 음흉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이 꽃뱀에게 그저 이 유혹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주 근사한 여인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은 정말 음란하고 또 악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나쁜 꽃뱀은 그 뒤에 배후 조직이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 깡패, 이 조직 폭력단이 그 꽃뱀 뒤에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요, 그 조직 폭력배한테 공갈 협박을 당하면서 참 이제 큰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사람들, 그 조직 폭력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가족도 다 해치고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완전히 이 조폭의 힘에 그 덫에 꼼짝없이 잡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여러분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간혹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 원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저지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마음은 정말 그렇게 원하는데 무엇인가 나를 이상하게 억압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뭔가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떤 힘에 의해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덫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힘도, 어떠한 함정도, 어떠한 덫과 늪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분들이 다 자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자유하다. 시작. 나는 자유하다. 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전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야. 전도 절대 안 해. 전도는 싫어. 아주 이를 악물고 전도에 대해서 쌍기 들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모두들 전도를 하시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기를 정말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전도가 잘 안 되고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전도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전도를 하고 싶다. 전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전도의 발걸음을 뛸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막히는,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전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선입견부터 없애버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이제 전도가 다 끝난 시대야. 이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이미 이런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 이 테메큘라 뮤리에타 이 지역은 전도가 참 힘들어. 전도가 안 돼. 사람들이 강팍하고 말을 안 듣네 하면서 이미 내 안에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전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부터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선입견이 있다면 이 선입견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달에 멕시코에서 오신 유현숙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이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고 또 오히려 교회를 향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코로나인데 무슨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핍박하고 있고 이 코로나 시대는 이 전도는 아예 안 되는 그러한 시대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멕시코 선교사님, 유현수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때가 전도할 때입니다. 나는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전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고 그분이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는 선입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다.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줄 때라고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전도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거절당할까 봐 아예 처음부터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아직 내 자신도 나도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나부터 우선 잘해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요, 전도는요, 내가 잘해서, 내가 성숙해서, 내가 완벽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여러분 그것을 먼저 다 몰아내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죠. 먼저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일에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사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저 소식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것은 마치 좋은 약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내가 가졌던 고질병에서 나았어. 너도 아프잖아. 이 약을 먹어봐. 이 약 정말 좋더라 하면서 약을 소개하는 것과도 똑같지요. 전도는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괜한 선입견 때문에, 또 괜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라, 선입견은 떠나가라, 나는 이제 전도하리라 하며 발걸음을 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곳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막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옥에도 갇히고요,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 오게 됐는데 그곳에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그 많은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곳에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은 약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은 시간에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가 아주 잘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너무나 잘 성장하고 너무나 본이 되고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지역에서, 그 전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이 전체 이 밸리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저 집사님 봐,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봐, 얼마나 아름답니 하면서 그러한 본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야, 저 교회만 가면 은혜 받고, 저 교회만 가면 삶이 바뀐대, 문제들이 해결받고, 저 교회만 가면 은혜가 넘친대, 이런 소문이 자자했던 교회. 근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것 따지고 재지 않고 그저 주의 말씀, 주의 뜻이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짧은 시간에 그리고 급속도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슨 뜻입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권면할 것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충고할 것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할 말이 없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뜨겁고 기도와 찬양이 뜨겁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그들이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떻게 은혜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도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백업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전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의 제자 한 명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같이 가주십시오 해서 제가 LA까지 이렇게 한인타운에 나갔습니다. 한인타운에 나가서 그 친구 청년이었어요. 그 형제를 만나서 같이 커피숍에서 한참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참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 복음을 듣는 전도 대상자의 태도가 참 불순해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하나도 먹히는 것 같지가 않고 정말 꽉 막혀 담벼락에다가 제가 꼭 말을 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를 했어요. 이제 복음 제시가 다 끝나고 이제 결신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형제는 결신은커녕 비웃으면서 자기 바쁜데 바쁜 시간에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낭비를 하게 하냐고 자기 친구한테 핀잔을 주고 저에게도 참 좀 모욕스러운 그러한 태도로 말을 하면서 아주 불순한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전도 대상자인데 할 수 없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했어요.
형제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정 안 믿고 싶으면 더 이상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형제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그때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예수님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어요. 저는 집에 돌아왔고요. 이제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가요 이번 주일날 교회를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거부하고 안 믿겠다고 태도도 아주 불순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겠다고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자기 귀 속에 계속 그 말이 맴돌더래요.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주님을 부르라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주님을 부르라고 계속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데 아주 불안해가지고 뭘 하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주님을 부르라 그러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한데 자기도 모르게 이 사거리 길에서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 버리더래요. 자기가. 근데 옆에서 차들이 와서 막 빵빵거리고 끽 쓰고 난리가 나서 아주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모면하고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한숨을 쉬면서 있는데 그때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주님을 부르라고. 그 말이 생각나서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 형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나중에는 구역장까지 돼서 열심히 이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말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내가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 신앙 간증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극적으로 막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도 있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극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저 순조롭게 차근차근 그냥 언제 와보니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자연히 예수를 믿고 있더라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간증이든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게 된 그 모든 간증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증할 때 내 혼자의 간증이든 아니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사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간증은 다 다르지만 그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나의 간증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간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이런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 미국에서 정착하려고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이것마저 서류 이 프로세싱이 잘 안 돼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정말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은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발걸음만 뗀다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결단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서남북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릴지어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거부를 하고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 의욕을 잃고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를 믿고 교회까지 따로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복음 전도를 들을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된 영혼입니다. 예비된 영혼이에요. 이 예비된 영혼은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곳저곳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따라 예수를 믿고 교회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또는 나의 간증이 기가 막혀서 또는 내가 전도를 하는 테크닉이 있고 말을 잘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전도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들은 어떤 전도를 잘 하시는 이 권사님 할머니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한국에 사시는 분인데 평생토록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날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분이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할머니는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 몸이 아프시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그 상황에서도 전도를 계속 지속하는데 이렇게 신문을 냅니다. 신문 기사에 이 광고를 내는데, 내가 책을 읽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병원에 와서 하루에 2-3시간씩 나에게 책을 읽어줄 분을 좀 찾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사례를 하게 되죠.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와서 일을 할 때 할머니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쭉 읽습니다. 한참 성경책을 읽은 후에 그분에게 전도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게 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정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날마다 전도를 하셨던 그러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과연 소망이 있나요?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요. 나도 복음 들고 전도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단하고 전도의 발걸음을 떼기 원하올 때, 하나님이시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 드린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떠올리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주님 마음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본이 되고 소문나고 특별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받은 은혜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특별헌금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없이 이 힘든 시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도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겠다고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